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묶어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The Doctrine of Evangelism, 즉 전도와 선교의 교리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15년을 이른 영혼을 구하고 제자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때 이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전체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문단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 문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추수한 일꾼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꼭 갖추고 있어야 할 도구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35절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특별히 이 표현 가운데서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어떤 성과 어떤 촌도 거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니시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이 3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열정,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36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바로 이 민망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열정을 낳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뭘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창자가, 내 애장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니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compassion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 그 패션은 바로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바로 compassion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아파하셨을까? 무엇을 불쌍히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이유가 36절에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은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고 했어요.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목자가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이제 사울이 그를 만납니다. 그때 사울 왕을 향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였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들에게 와서 그 새끼 하나를 훔쳐가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가서 그 짐승들을 치고 그의 입과 그의 손에서 그 양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자, 다윗보다 훨씬 강하고 큽니다. 곰, 더 크고 더 강합니다. 하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목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목자가 담을 칠 때, 그 양들을 우리에 넣고 담을 칠 때, 그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에 자기가 가로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넘어서지 않고는 이 양들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 결단이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강한 인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목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없어. 그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야 되는 그런 목자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들이 까맣게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습이 불쌍합니다.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목자가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 잃어버리고 나니 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까? 사단과 그 세력들, 그 조문의 세력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목을요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으로 꽁꽁 묶고요 그들을 확 이끌어서 어디에 길로 서게 합니까? 죄인의 길을 서게 합니다. 죄인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길은 무엇을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망과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이끌려서 그 죄악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단과 그 조물의 세력들이 간간히 주는, 가끔씩 던져주는 그 일시적인 행복,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이 잠깐 만족하는 동안에 그리고 큰 길, 그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큰 길을 자기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노를 하며 위안을 받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자를 잃은 양들의 모습이에요.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걸 몰라요. 그리고 상황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져라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리더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리더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비슷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뭐에 묶여 있습니까? 그들은요 성경책이 아니라 그 성경 자체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한 자기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한 그 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 마음껏 누리고 가자는 생각에서 이제 세상과 그 조물의 세력들이 던져주는 그 쾌락,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런 영적인 상태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그리고 못 받고도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의 눈이 막혀있으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신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여러분 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그는 사내들인 공예원 중에 속해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예원은 그 유대인들의 자치 기관인데 최고의 의견 기관입니다. 거기에 그 멤버로 뽑히기 위해서는요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숲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깨어있는 모습이다. 예수님이
좀 특별한 분이신 걸 알고요. 그런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너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깨닫지 못해요. 자, 니고데모,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는 니고데모도요,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통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그 당시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영적인 형편이었던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컴패션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패션을 가지고 이제 추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는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하시던 사역, 그 열정을 가지고 하시던 그 추수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과 같이 열정적으로 그 추수의 일꾼으로 일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닮아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소수의 그 인물들도 우리는 역사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 아시죠? 네, 아프리카에서 정말 선교사를 잘 감당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요, 사자에게 팔을 물립니다. 근데 사자에게 물린 팔이 다 낫자마자 그는요, 머뭇하지 않고 바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있는 이런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곳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데이빗 브레이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핵에 걸렸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면서까지 기도하며 그들은 미국의 인디안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29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하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이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아마 들어보신 수 있을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정말 8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지만 한 명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끝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더 열심으로 그렇게 선교사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1800명이라는 그런 인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정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주셨습니다. 산을 주시자마자 그는 다시 자기를 돌로 친 유대인들이 있는 도시를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 그들의 삶은요, 열정이라는, 패션이라는 단어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 이런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 정말 그 이런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망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끔뻑끔뻑하며 걸어가는 그들의 삶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컴패션 위해서 패션을 가지고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2015년 우리가 이런 영혼을 구하자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돌아온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컴패션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 불쌍한 처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만
구하시면요, 우리는 저 사람 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뚫고 그들의 영혼을 물어볼 때 혼돈과 공허가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 사단에 질질 끌려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컴패션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수수대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컴패션.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느 정도라고요? 그냥 말로만 불쌍히, 아니, 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두란노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그 영혼 가운데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참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의 a few하고 few는 참 다릅니다. a few는 제법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few는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적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주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few라는 그런 단어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그 추수하는 일꾼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제 추수때는 되었는데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추수할 영혼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밭에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 한 분 서 계신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적다, 아주 적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0장에서 이제 12명의 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를 둘씩 묶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이제 실승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 합쳐야 13이신 거예요. 아주 적은 추수의 일꾼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즘 교회의 시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요즘은 많을까? 추수하는 일꾼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많은 것 같아요? 통계 적은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전도하는 백성들. 전도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백성들. 전체, 어떻게 통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교인 숫자의 5% 정도만이 전도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 10%도 아니고 5%.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적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떨까? 선교사의 현황은 어떨까?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3억. 약 23억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사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10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그렇지 않아요. 40만 명.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인구로 따지면요, 6천 명에 1명꼴로 지금 선교사를 보내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상대해야 할 이런 영혼들은 몇 명이나 될까? 계산하기 복잡해서요. 저는 1040 윈도우로 봤어요. 1040 윈도우가 뭐냐면 가장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가장 많은 곳이 위도 10도에서 위도 40도 사이에 있다고 해서 1040 윈도우즈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그곳에 얼마나 있냐? 17억 명이 있다고 해요. 17억 명.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에만 있다고 가정을 해도 5천 명 중에 한 명, 즉 한 선교사님이 5천 명을 케어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윈도우를 전 세계로 넓혀버리고요, 그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추수할 때는 되는데, 추수할 밭은 정말 넓은데, 일꾼들은 너무나 작은 그런 모습.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교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38절에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이 추수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추수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고용된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꾼이 뭔가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주인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리소스가 뭐든 간에, 우리는 주인에게 가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거에 적으냐? 일꾼이 적으냐?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일꾼으로서 염려하지 마. 그저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리소스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962년의 일입니다. 1962년 난 리차드슨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서뉴기니에 있는 그런 작은 섬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으로 사는 부족이 사위라는 이름의 부족이었어요. 여기는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그 문명은 신석기 시대의 문명과 비슷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문자도 없었어요. 그러니 문자도 없고 그리고 아는 것도 어렵고 그런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1950년대만 해도 그들은요 식인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돼야 영이냐, 이제 사람을 죽여서 고를 먹고 그 이 두개골을 베개로 삼아 잠자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용사라고 쳐주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 식인 문화는 이제 문명이 들어오면서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부족끼리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마지막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집 앞마당에서 14번째 복수의 혈극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위 부족에 대한 그 애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컴패션을 그의 영혼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컴패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컴패션을 가지고 그 사위 부족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사건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한 추장이요, 갓난 자기 아기를 그 옆 부족의 추장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되게 좋은 의미예요. 그 아이를 그 사람들은 평화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를 선물로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부족 사이에 평화 전략이 치러되는 거예요. 두 추장이, 그 선물을 주고받은 두 추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 두 부족 사이에는 싸움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평화의 아이, baby of peace. 와우. 여기서 무릎을 딱 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확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평화의 아이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평화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평화의 아이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의 대부분의 부족원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2년 그가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요, 그 섬에 나무를 깎아서 세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형 건물이 생깁니다. 그건 교회예요. 그 원형 교회에 모여서 2,500명씩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에게 이제 추수의 일꾼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에 꼭 필요한 그 도구로서 그 평화의 아이를 그 선교사의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2015년 우리 이룬 영혼을 구하고 제자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컴피션에 가서요, 그 이룬 영혼을 향한 이제 목장에서 이제 각각 목장 모임을 다닐 때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써내라. 내가 구해야 할, 올해 내가 정말 대상을 삼고 구해야 할 그 잃은 영혼들을 적어내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적어내고 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컴패션이 나옵니다. 그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고 혼돈스러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그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초월적인 성품을 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